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60쪽쯤 됩니다. 9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층으로부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는 것을 전하던 사람들에게 이는 앉아서 보라던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거기 있나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주님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나를 안으시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나타나 그의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오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고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는 거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희를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맹인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상하다. 이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늘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를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각각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각각 성격도 다르고 여러 모양에서 다 다르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아가페 사랑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까지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최고의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지옥 형벌 당하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당하실 만큼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풍성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6가지로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를 의미하는 사람의 방언, 그리고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천사의 말, 그리고 설교와 말씀 가르침을 의미하는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그 마지막으로 헌신. 이 6가지 요소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요소요,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6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없다면, 그리고 이 6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없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 6가지 요소이지만 이 6가지 요소가 제대로 온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저 사람의 길을 따갑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또한 기도의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의 기도조차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익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4번째 요소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믿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 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무엘과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냐 하면 나라를 이길 만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의를 행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말씀이고 사자들의 입을 막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자의 해함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이지요. 이 친구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는 능력을 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얻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요.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얻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과 다윗이지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나이에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군이요. 그리고 거인인 골리앗을 단번에 쳐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 다윗이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방 연합군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이방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300명의 적은 수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드온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기드온의 믿음 때문이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어진 엘리사를 예를 들면 엘리사도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보면 근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구하였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능력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져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구원받는 그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라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돈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받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성도들이 바로 돈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나 그런 학력이 높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나 직책이라는 능력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또 사회적으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지위라는 또 권세라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도들이죠. 그 외에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받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종류가 다르지만 각각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능력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까? 사자의 입도 막고 불에 들어가도 해함을 받지 않고 살아나고 300명으로 수많은 연합군을 이기고 어린 다윗이 그렇게 거인이요 전쟁의 잔뼈가 굵은 그 골리앗을 단번에 쳐 죽이고 엄청난 많은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이 능력이 많은 일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행했던 이 능력이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지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왜 능력받은 자가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 왜 능력받은 자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받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는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 그리고 나병 환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라고 주셨지요. 즉,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능력 받은 사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얽매여 고통당한 자를 고쳐주고 해방시켜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즉, 받은 능력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 즉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것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인 것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왜 능력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바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능력받은 자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주신 목적이 철저하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주셨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너무나 시장하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장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지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플 테니까 저 돌 하나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때에 그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보다 2배나 더 큰 능력을 받았죠. 그러면 자기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라,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 그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너무나 큰 일을 했고 엘리야가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바로 다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그 엘리야가 너무 큰 일을 했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를 다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받은 능력을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가부가 된 자기 제자의 아내가 빚을 지어서 그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여 능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구해 주었죠.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돕기 위해서 그 강물에 빠뜨린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내 능력을 사용했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받은 목적대로 그 능력을 사용한 경우고 바로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죠. 오로지 자기 유익만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데까지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선지자이죠.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에게 축복의 능력을 주시고
또 저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지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돈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선지자의 능력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런 자기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발람 선지자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게 하는 그런 예배를 또한 주도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이 대제사장들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돈의 유익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물질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터전까지 장사터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귀한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남을 해치는 그런 일까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만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데 그런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셨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권력을 어떤 성도에 주었다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그 권력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 위해 사용하고 심지어 권력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또한 얻고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도리어 이웃을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2021년도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반드시 함께 구할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시면 그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지식의 능력을 주시는 순간 그 세상의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또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가페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진 능력자가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부자 성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능력을
그 가난한 성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의 능력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겸손히 도와주고 성비를 내 사용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하나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능력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뽐내고 또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물질의 능력을 주셨으면 그 물질의 능력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고, 나에게 세상의 지식의 능력을 주셨으면 그 세상의 지식의 능력이 우리 보라중앙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으면 그 성령의 은사와 다양한 재능들이 우리 보라중앙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다짐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해에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100번 다짐한다고 해서 다짐으로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수단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성령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창조가 아가페 사랑이요,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중심 내용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말씀 내용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말씀을 듣고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아가페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자기들에게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는,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의 능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아가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떤 것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주제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 또 성경 안에 곳곳에 숨어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질 때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성경의 중심 내용이 이웃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유익된 것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보라주왕교회는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아가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능력도 필요하고 지식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한 재능의 능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의 능력도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능력이 온전히 목적대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보라주왕교회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수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영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